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성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야.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15장은 삼손의 결혼 이야기의 결말 부분이 되겠지요. 자, 삼손은 아내를 친구에게 준 것도 모르고 얼마 후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아내를 친구에게 준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자 장인은 아내를 대신해서 동생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내를 빼앗긴 그 아픔, 그 슬픔이 풀려지지 않고 오히려 화를 돋구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화가 난 삼손은 정당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고 꼬리와 꼬리를 묶은 다음에 그곳에 횃불을 달아 추수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풀어놓게 됩니다. 여우들이 이리저리 날뛰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모두를 불태우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은 여러분 곡창지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가장 중요한 신 다곤도 이 곡식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불태우는 것은 블레셋 전체, 그 나라 전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삼손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치정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한 국가를 위협하는 그러한 중요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사사 본연에게 주셨던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그들을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14장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그녀의 집을 불지르겠다는 이 협박에 못 이겨서 남편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몇 개월에 가지 못해서 그가 남편을 배신하면서까지 피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장인을 태워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삼손은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에담 동굴은 유다 지파에 속한 영토입니다. 그리고 에담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육식하는 새를 뜻합니다. 삼손은 마치 육식하는 새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그를 죽이려는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 동족 유다 사람들의 땅으로 피난을 간 것이죠. 그러나 그곳 에담에서도 그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기대하고 찾아갔던 동족 유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삼손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고자 레히에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고롭게 직접 삼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손에 의해 삼손을 잡아서 넘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적중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싸울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도록 유도하셨지만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겁을 먹고 그들이 쳐들어온 이유를 말해달라고 부탁할 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보복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유 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유다 사람 3,000명은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두 줄로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엿볼 수 있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사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역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보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블레셋의 생각과 가치를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과 사사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삼손이 세 줄에 묶여 레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원수를 만났다고 큰 소리를 치며 삼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를 묶었던 세 줄이 불탄 삼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은 나귀를 잡아 그 턱뼈를 취하여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 사람과 싸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하였습니다. 라맛 레히는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턱뼈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는 레히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레이라는 곳에서 레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의 레이를 뽑아 언덕을 쌓은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삼손은 목이 말랐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실망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샘물을 마시게 하고 그 샘물을 마신 삼손은 정신을 차린 이후에 그 샘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삼손과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손이 다스렸다는 사실을 기록하며 이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좋은 사사입니까? 나쁜 사사입니까? 여러분, 긍정과 부정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삼손은 사사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평가이죠.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사람의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삼손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영적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삼손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도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임직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계신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보다 지혜로운 그분, 고통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분만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그분이 드러내시는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삼손의 삶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